믿음이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출애굽 계속 시리즈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 또 역경을 계속 겪어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강하게 시켜서 어려움을 주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산화 제한을 해서 산파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어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난 모든 남한은 나일강에 다 던져 넣어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자손의 딸이 자기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3개월 동안이나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지키고 또 키우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이제 너무 장성하고 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역청을 바르고 담요를 이렇게 넣고 해서 아기를 넣고, 아마 밖에도 아마 조금 사람 눈에 띄게 치장도 아마 잘해서 그걸 나일강에 갈대 숲 사이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 이제 미리암에게 가서 무슨 일이 나는지 지켜보라고 하니까 이 바로의 딸이 와서 마치 그것을 보고 그 항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니까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니까 그때 미리암이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 같은데 이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학자들은 아마 10살에서 12살쯤 되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 히브리 유모를 데려옵시다 이렇게 하니까 데려오라고 해서 요게벳을 급히 부르니까 요게벳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얘를 잘 키워달라 이렇게 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아기를 죽여야 되는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오히려 자기 아들을 그 바로의 왕자로 키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반전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올해 한 해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이 있거나 참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1년을 지낼 때 마지막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1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지냈더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이적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기적과 같은 상황으로 바뀌어졌는가, 그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요게벳의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도 다른 가정들은 다 왕이 애를 버리라고 하니까 정말 부모가 그런 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버렸는데 요게벳만 이렇게 킵을 하고 있었는데 왜 다른 가정은 다 버렸는가, 이런 것을 이제 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왕의 칙령이 버리지 않고 발각이 되어지면 그 어린애뿐만 아니라 가족을 몰살시키는 좋은 빌미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아마 이런 명령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다 강에 던졌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에게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명령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요괴의 세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제2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산발랏이 시기를 해가지고 너희가 누가 허락을 받고 이 성을 짓고 있느냐라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백성들이 성을 짓게 되면 반드시 반역을 하게 될 것이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성전을 그만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게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넘어가고 기도로 이겨내야 될 그 사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냥 쉽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와 그래서 16년 동안 성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판배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가는 일이냐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왕의 의견에도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16년 이후에는 다시 성을 짓는 것입니다. 성을 짓고 있으니까 서쪽에 여한강 동쪽에 있던 총독들이 답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누구 명령을 받고 이 성을 재건축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때는 정말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이들이 그들의 총독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조서를 써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할아버지인 고레스의 칙령에 보면은 여기 가서 다 성전을 회복하라고 성전 기물도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주어서 짓게 하라고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칙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리오 왕이 그 금고를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조서에 보니까 고레스 자기 할아버지가 지으라고 허락도 했고 자원을 보충해 주라는 이런 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더 후원금을 가지고 성을 완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쉽게 이거는 멈추어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멈추라는 사연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요구되어지니까 이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도전으로 테스트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고 불태전의 기도를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인 것으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태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밤중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풍파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왕이 명하시고 또 예수님이 명하시면 어떤 풍파가 있어도 일어나도 반드시 배는 그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파를 잠잠하라 하니까 풍파가 잠잠해지고 배는 끝까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신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보면 요즘은 이제 교회가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제일 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지금 또 인도에는 뭐 거기 엄청난 몇만 명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이제 있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한 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한 부인이 이제 자기 애를 데려왔는데 우리 애 소리를 좀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고막이 터져서 소리를 못 듣는 이 청각 장애가 아니고 아예 이 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디폼으로 태어나가지고 귀 자체가 없고 귀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셨으니까 우리 애도 한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작전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사님 마음에 이 뭐 귀가 고막이 터졌으면 이걸 고칠 수 있지만 귀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지어다. 약속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한 달째가 딱 되니까 정말 이 부채살 같은 조그만 이렇게 홈 같은 게 생기더니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게 쫙 펴져가지고 정말 기쁨이 생기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기록된 것을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이지 그만두고 중단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한 해는 꼭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검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또 나타나는가 이렇게 성경을 추적해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말하는 게 바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걸 테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명령해 주었던 이 말씀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역청을 칸을 지어 놓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에도 밖에도 역청을 바르라라고 하는 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구전해서 듣는 가운데 말씀 안에 늘 머무르고 거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마음이 말씀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차 사고가 막 나고 놀라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약에 이 말씀이 사건 현장보다 그 말씀이 나를 더 엄습하고 사로잡아 버리면
차 사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도 차 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런 상황을 당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수습이 안 되고 막 말도 잘 안 되고 이제 또 뭐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당황하면은 말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가운데서도 저도 기억하기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사람의 이해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초월하는 평강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차 사고가 났든지 집이 불이 탔든지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상황이 조그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말씀이 지배하게 되면 상황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이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지금 연세가 84세인데 굉장히 정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보통 사람은 그 간단히 세우지 않는데 84세 된 노인이 그 말씀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정말 너무 정정한 것입니다.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313 유니스 성경 암송 학교 이걸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 암송이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태아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계속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가 말씀을 받고 자라게 되니까 건강한 자녀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기를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하고 있으면 내 안에 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작업이 바로 말씀 암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막 터졌을 때 성경 찾아가지고 이 대응하면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암송되어진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나와 함께 있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천지 풍파가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내 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두는 작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지나면서 요괴백과 같이 정말 애를 버려야 되는 이 참담한 상황이 왕자로 키우는 기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명령보다 그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해서 올해 한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하나님 이번에는 꼭 주의 말씀으로 반전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자녀를 버려야 될 만한 그런 참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단해야만 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명한 것이면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더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특별히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고 나와서 한 해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강구하며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 아무도 하나님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난망스러운 상황,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할 자리에 빠질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천지가 계획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 기도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